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철로역정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처음부터 뜨거운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우연히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의 무리들이었죠. 존 버녀는 평소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그러다가 그 여인들을 보면서 저 여인들을 누가 훈련시키는 거지? 누가 파송하신 거지? 한 거지? 그 지도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발견한 찾은 목사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존 기포드 목사. 전 번연은 존 기포드 목사를 찾아갑니다. 결국 그 존 기포드 목사는 존 번연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의 궁금증을 성경을 가지고 잘 풀어주면서 해결책, 해답을 얻게 해줍니다. 존 버녀는 그에게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그 철로역정을 기록하는 데 큰 기초를 세우게 된 것이죠. 존 버녀는 또한 존 기포드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전도받았기 때문에 남을 전도하고 복음을 잘 알려주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철로역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이 우리를 잘 복음으로 건면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전도자들 중에 한 부류는 가장총무님들이었겠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가장총무님들을 경험했을 텐데 그분들께 얼마나 감사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를 전도했던 분들, 가장총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전도받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그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 나눠주는 자리가 바로 이 전도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존 버녀는 그의 책 철로역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의 책 안에도 전도자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크리스찬은 동굴에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 안에는 이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책이었죠. 그러면서 그 멸망하는 도시 속에서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면서 낙심의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이 한 명의 전도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디로 피해 달아나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전도자가 저 멀리 있는 들판 한쪽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좁은 문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에 보이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저기 저 멀리 있는 그 환한 빛이 보입니까? 하니까 희미하게 뭐가 보이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도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희미한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곧장 그 길로 향하여 가십시오. 그 길 옆에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을 닫아르면 그것을 똑똑똑 두들기면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을 좁은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고 예전 삶을 뒤로한 채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자는
그 크리스찬에게 이 길을 알려준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은 그 말을 듣고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죄악에서 머물렀던, 멸망의 자리에서 머물렀던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를 전도자로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죄악에서 떠나 주님을 찾는 구도자라는 사실들을 알았다면,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전도자 자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자는 광야로 가는 자라는 거예요. 광야일지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 전도자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에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바로 버려진 곳, 척박한 땅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또한 베드로, 요한은 아주 성공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사역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아주 성공리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 했어요. 평탄한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더 이상 그것이 미련으로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순종하며 그 길이 비록 광야길일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비록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황폐하는 그 땅이지만 주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나온 전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크리스찬에게 나타났을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천국이 아니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멸망에 가는 도시 가운데 전도자는 크리스찬 앞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자리입니까? 낙심 가운데 패배자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비록 내 삶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내가 있어야 될, 내가 부름받은, 내가 보냄받은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직장이 그 광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광야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척박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광야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5장 13절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 이 소금과 빛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부분을 좀 더 깊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천국의 빛이라고 얘기합니까? 살기 좋은 곳의 빛이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썩어지기 때문에 소금을 쳐야 썩지 않고 일단 알맞게 간이 쳐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썩어질 곳이고 어두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거한 자로서 물론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보냄받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우린 담대하게 보냄받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졸업한 총신대에 보면은 그러한 종합관 앞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학창 시절에 거기서 묵상도 참 많이 하고 또한 친구들과 앉아서 나눔도 참 많이 했던 그런 공원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에덴이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은 에덴 동산처럼 잘 꾸며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세상과 같은 것이죠. 그 안에 시기와 질투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머물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다고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도피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전도자는 광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그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자로서 쓰임 받아야 될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합병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빌립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 전도자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도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라고 명하시니까 빌립은 이 광야길에서 머뭇거립니까? 아니에요. 27절에 볼까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가 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뒤로하고 미련을 두지 않고 빌립은 담대하게 즉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직접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그 즉각성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가사까지 가는 그 거리는 약 7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땅은 광야길입니다. 험하고 먼 광야길입니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과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29절에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는. 성령이 그에게 뭐라고 명하세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어떤 수레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빌립은 머뭇거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고 멈칫하지 않고 담대하게 즉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그의 광야길을 보면서 수레를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성령님이 주신 명령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오느라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씻지도 못하고 옷을 빨지도 못하고 땀 냄새로 흙먼지로 온몸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레로 달려가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가서 가까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할 때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살림 책임을 지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하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간닥에는 그 왕의 어머니 황태후를 의미하는 그 일반 명사인데, 그는 황태후의 신하로서 국고를 책임지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도 어느 정도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아마도 이방 나라의 고위직을 차지한 자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도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태생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나라의 고위직을 차지한 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에디오피아 고위직 신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인 것이죠. 전도자 빌립이 만약에 주저하거나 또한 그 상황 가운데 포기했다면 그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이토록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말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제 귀한 소식을 잠깐 들었었는데 우리 작은 도서관에 요즘에 참 여러 가지 그러한 교실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또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열심히 동참하고 또 양질의 교육들을 이렇게 받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 중에 믿지 않는 강사분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분은 그냥 우리 교회랑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남편분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어요.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문턱을 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데 이번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를 나눠주신다는 말을 듣고 정말 너무나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문턱을 넘게 하시는 방법들이 정말 놀랍고 귀하다,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아가 그 아내 되신 우리 성도님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수시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때구나라고 해서 아마 건면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있게 겸면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가능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앞두고 할까 말까 혹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있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전할까 말까 하지 마시고 즉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이죠. 그럴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자세,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도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전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대로 이 수레로 바짝 달라붙어서 나아간 그 빌립에게 내시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신하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소리였죠. 그 글이 이사야 선지서라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개를 가요등거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 이사야 선지서, 이 글을 적고 있는 이사야 선지서 자신을 빗대어서 기록하는 내용일까? 아니면 제3자를 생각하면서 쓴 내용일까? 고개를 가요등거리면서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53장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시험을 받기 위해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온갖 침뱉음과 곤욕을 당하셨지만 거짓 증인들과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예수님, 끝내는 십자가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여정, 그 고통의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큰 난해 구절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가까이 수레로 온 빌립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정말 성경의 참 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안고 없는 찐빵같이 맛이 없고 전혀 그 무미 건조한 하나의 소설책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빌립은 명쾌한 해답을 내놓게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다. 그가 복음의 핵심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정말 많은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바로 직전에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담, 무용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갈급함을 채우고자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에 그 우물물을 기르려고 나왔던 그 여인, 여러 남자를 바꿔가며 자신의 갈급함을,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생수가 되시는, 갈급함을 채워줄 유일한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 29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전에 부끄러웠던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숨어 다녔죠.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대에 안 다니는 길을 가면서 그 물을 얻고자 했던 그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이토록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대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합병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몰라 세상의 헛된 곳에 치우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 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전도자 빌립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결국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회심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회심, 이 세례는 단 한 인간의 회심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68편이 있는데 그의 시편 가운데서 예언이 나옵니다. 68편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굿수인이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꿈꾸면서 다윗이 시편 68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의 꿈, 그의 예언은 그냥 허상에 지나지 않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허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뒤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그때에 이 에티오피아인 고위직 관리였던 한 신하가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 손을 들리면서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아가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의 회심은 에티오피아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AD 330년경에 에티오피아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계 역사상 세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복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전달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대에서 이 복음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이 계승이 되고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를 신무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감격의 고백이다.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감격의 고백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감격이 있다면 전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빌립처럼 바울처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전도자의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자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야일지라도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아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망설임 없이 즉각 순종하는 자가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수많은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소망의 목록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자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의 존재 이유에 어긋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광야길로 가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창조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어야 될 전도자 한 명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단 한 명,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이끄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또한 코로나 기간 속에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방학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깨워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요즘 장례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장례를 주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은 정말 순간이구나, 찰나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안개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삽니다. 외쳐야 생명이 들어갑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구원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 녹은 원하여 난 의심하는 동화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다 내가 다시 주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따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상살이 오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외롭고 쓸쓸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를 구하오니 이 시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가 광야길일지라도 악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망설임 없이 주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해결자이심을 늘 신뢰하며 주님만을 외치고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에게 축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굳건히 일으켜 주옵소서. 이들의 강청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매어있던 인생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주님, 이 시간 환우들을 만나 주시고 그 환부를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건강한 육체를 지닐 수 있도록 늘 소망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병상에서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